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 하시냐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은 무엇이 보이나요? 제가 보이죠? 그렇죠. 홍진영이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어떨까요? 눈을 비비고 다시 예수님을 쳐다보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예수님을 보는데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서로 안에 계셔요. 이게 뭐예요? 연합이지요. 연합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로 구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구분이 됩니다. 연합인데 하나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하나가 되었지만 구분되는 연합입니다. 아주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뿐만 아니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거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과 행동들 다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사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요? 이때의 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본이고 섬김의 본입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에는 두 가지가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보상이 있고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용서를 하지요.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죠? 미안해. 그게 아닌 거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내가 너를,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여기죠? 나보다 보다 나은 사람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뭘 하실 것인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를 언제까지 한다고 하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누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고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안다. 너희는 보혜사를 안다.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이게 아까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성령님을 아는 자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성령님을 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란 삼위, 세 위격의 일체, 본체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한 분이 있으면 사람에게는 하나의 인격이 있습니다. 한 분, 한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세 분이신데 우리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무엇이냐? 사람으로 치면은 인격입니다. 인격.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격 또는 위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입니다.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사람, 한 분, 한 인격이 있고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성령님도 아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본 자는 성령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백날 쳐다봐도 뭐가 보여요? 사람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서로를 봐도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의 위격과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시기에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요 2위이신 예수님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부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또 누구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꾸고 네. 왼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쪽이 사람, 이쪽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길동이입니다. 길동이에게는 길동이의 인격이 있고 길동이의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인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합쳐서 인성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만 있고 육체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영혼과 육체와 인격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합쳐 인성이라고 하고 길동이의 인격과 길동이의 인성,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는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인격이 있고 인성에 해당하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격, 위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격이 있으면 이게 각각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중인격이죠. 그렇죠.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몇 개의 인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 예수님의 신격으로만 계십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실까요? 네, PPT를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인격과 예수님의 신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합쳐서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신격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인성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삼위일체도 이와 같은 이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똑같습니다. 저쪽은 사람이고 이쪽은 하나님입니다. 철수, 영이, 길동이가 있습니다. 철수는 철수의 인격과 철수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는 영희의 인격과 영희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동이는 길동이의 인성과 길동이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 다른 사람입니다. 영희, 길동, 철수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이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계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격과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격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성령님의 위격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몇 개의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의 신성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실까요? 네, 옆에 조그마한 게 하나가 생겼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독특하게 예수님은 여기에 더해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죠. 사람이 되셨기에 예수님은 이 인성을 가지시고 그러나 신성으로서는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궁금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 PPT 이제 꺼주시고요.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네, 삼위일체 2단을 보겠습니다. 2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2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양태,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개의 모양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목사입니다. 집에서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에게 몇 개의 모습이 있죠?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와 아빠와 남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이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과 아버지를 구분하셔요? 아니면 하나라고 얘기하셔요? 섞어서 얘기하셔요?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구분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양태론은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기에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단하면 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그게 정상이고 성경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삼신론. 그냥 삼신론은 삼신, 말 그대로 신이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럴 경우에 성경의 다른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보를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둘, 셋, 넷, 여럿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아니 하나님 세 분 계셔 라고 하는 이 주장은 충돌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통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삼신론 역시 성경을 따라 생각하지 않기에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위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도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실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날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타오르는 걸 보면은 막 혀처럼 갈라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눈에 보이도록 하나씩 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위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듣는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아주 분명하게 이때의 방언은 우리가 사는 곳의 언어라고 말을 합니다. 알아듣는 소리죠. 외국어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냐면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들이 방언으로 무엇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같은 일은 그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일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분짓기 위한 것일까요?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 일로 말미암아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렇듯이 이 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해서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장차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일이 보이지 않아도,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처럼 용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이 두 가지 진리로 우리가 삼위격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